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실상이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일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떠난다 말씀하시니까 불안해 죽어요. 근심하고, 이 무슨 말씀인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예루살렘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죠. 나를 믿으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앞에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떠나가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고로 이 성령은 특별한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랍니다. 구약을 보면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하고 검색해 보세요. 구약에도 엄청 나와요. 그러면 이 성령과 구약의 성령이 다른 성령이냐?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인데 구약의 성령과 다른 점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입니다. 옆에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야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실 수 있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보혜사가 아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 나라 올라가요. 이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며 부활하지 아니하시며 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성령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도 그렇죠. 오순절 사건이 초대교회의 이 전환점의 사건입니다. 그 오순절의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을 받은 성도라야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고 뭐 하면서 자꾸 그 불만 화려하게 하면 안 돼요. 실상이 성도여야 합니다. 그 실상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이 주제로 지금 1년 가까이 말씀 전하고 있어요. 1년이면 사계절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떨어지고 이 계절을 보냈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약속입니다.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 받으면 뭐 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답니다. 책망하신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책망하신답니다. 칭찬하신다가 아니고 책망하신답니다. 고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세상에 대해 지지하고 같이 협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책망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꾸 여기다가 다른 말 해서 듣기 좋게 하면 안 되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무엇을?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9절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을 책망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야동 보고 술 담배하고 해도요, 회개하면은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 사함 자체가 없어져요. 그대로 지옥불입니다. 살았어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세요. 그 똑바로 할 때 그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성령이십니다. 10절에 보세요. 그 의에 대하여라면 그 의라는 말이 그냥 우리말로 하면 똑바로 사는 게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생을 똑바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 꾸버 인생이 꾸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 똑바로 펴주시나?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똑바로 펴주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거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올라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신 후 보지 못하죠. 이 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와 달리 세상의 의는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 윤리와 도덕, 상식, 법, 이 사회 시스템이 있죠. 이거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 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나? 세상이 죽였죠. 그래서 세상의 불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를.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답니다. 이 세상 권력자 이미 심판을 받았답니다. 이 세상 임금 두 종류예요. 이 세상 임금하면 마귀, 사탄,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함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헤롯 대왕, 빌라도, 가이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 예수님 그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임금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긴 겁니다. 이 세상이 나중에 죽어요. 말하자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요. 이 세상, 좋은 차, 좋은 집, 이 사회가 다 없어져요. 진짜 없어져요. 멸망이 있습니다. 이 멸망,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진짜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말씀처럼 질서 있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십니다. 질서 있게. 그 질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심판,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가 안 되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거에 많은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감당하지 못한대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언제 감당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고 감당하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알아들어요. 성령을 받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왜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안 새겨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못 사나?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 성령은 보혜사신데 진리예요. 7절에 보혜사, 13절에 진리.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는 보혜사가 아니고 진리로 도와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를 쫓을 때 도와주시지, 내가 어렵지 않고 진리를 떠나 불의한데 도와주세요,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해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진리 의를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눈물 콧물 흘려요. 소용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답니다. 그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대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말을 못해요. 뒷담 같은 거 안 해요. 더러워서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말 못해요. 왜 못하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났다 해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그런 말 해요? 내가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해도 어떻게 자랑해요? 예수님은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 되세요. 성령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진리의 사람 됐어요. 말도 진리의 말하고 행동도 진리의 말하고, 그리고 장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실 일에 대해서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종 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상을 말씀해 주신 이 실상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는 세상 속에 사나 세상의 사람 되지 않고 진리에 속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